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취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여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원 처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 담 허무셨네.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끌어안고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전국과 지옥도 나는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세상에 사는 동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내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 원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그날에 나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날에 우리 모두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평생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 안에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오직 그네로만 그네 안에 내 평생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로만 그네 안에 영원히 거하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예수님의 그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여 영원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큰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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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칸바라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예수의 십자가 산달라야 왈라 칸달라야 왈라 라바라바란다라 산바라난다라 야라바라라 칸다라 예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평생의 그네가 끊이지 않기를 그네로만 그네 안에 영원히 거하리. 아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며 지금도 손잡아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이것은 너의 땀과 너의 눈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해도 주님, 저희들은 사단의 그 말을 기쁨으로 받지 않고 부인하면서 부정하면서 이 모든 영화로움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고마움을 나의 땀과 수고와 헌신에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웃으실 수 있다면 저는 울어도 좋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내가 오늘에 겪는, 우리가 오늘날에 겪는 눈물과 이 고통쯤은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됨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을 보셨을 때도 참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목마른 저희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로 저희들을 적셔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저희들의 심령이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이 된다 하여도 오히려 그것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됨이라여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마음껏 채워주시고 마음껏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윤택케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셔서 천국 잔치가 오늘 에브리데이 언더런 처치 위에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이 참 그래요. 짧은 구절이고 별 내용이 없는데 이것이 의미하고 의도하는 바를 알려면 이 내용이 참 이렇게 방대해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짧은 5절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A4지 14장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줄이긴 했지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 때예요. 근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어려운 공부하는 건 싫어. 그러면서 말씀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고 요행을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 읽어요. 공부하면 굉장히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꼬아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지지 않아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될 때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 같은데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확실히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계시록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에 받는 거예요. 압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알므로 그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죠. 즐거워하라.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라는 단어. 그 다음에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다. 양육받았다. 그리고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12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뒤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뱀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16절에는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뱀이 아니라 뭐가 돼 있어요? 용이. 이건 오타가 아니고요.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여태 용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여기서 뱀이 딱 나왔다가 그 다음엔 또 용이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놈이요 이제 이렇게 읽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의도. 그리고 뱀이 쏟아놓는 물, 우리한테는 지금 해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뱀이 쏟아놓는 물이라는 것은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뱀이 이 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내도 이 물이 뱀이 쏟아낸 물인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물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그 앞절을 우리가 쫙 봐야죠. 그 앞에가 뭐예요? 천국에서 사단이 쫓겨났죠.
천국에서 사단이 쫓겨났고 천국에서 쫓겨난 사단이 누구를 해방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수도 없이 방해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때부터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계속 활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고 구속의 역사는 언제부터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속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사단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역사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도록 수없이 싸웠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자는 아들을 낳았고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말씀대로 사역하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또 열받아가지고 두 번째 이제 또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여자가 낳은 자녀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데 아들을 낳은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 교회가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요. 아들을 낳은 여자,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 교회를 공격하죠. 그런데 교회를 공격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공격은 할 수 있지만 무너뜨리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아들을 낳은 여자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때, 두때, 반때를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달아주셔서 광야로 날아가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보호하셨죠. 그 보호받는 그거를 보기 싫어가지고 뱀이 물을 확 뿜어냈어요. 그랬더니 땅이 그 물을 쫙 빨아들였죠. 그래가지고 더 열받아가지고 이제 뱀이 그 여자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공격해요? 여자의 후손.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공격해요. 공격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사단의 공격을 당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요지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떨어졌고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실패했고 그것도 실패하니까 교회를 공격했고 교회를 공격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이미 이겼다. 이긴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싸우면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요 진짜 이제 그만할 정도로 계속 이걸 얘기하세요. 이걸 계속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와 접수 땡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그것들은 이미 끝났어. 패배했어. 예수님이 죽었잖아.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지. 그런데 이긴 거야, 진 거예요? 이긴 거지.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똑같이 여겨주신 거야. 너희는 십자가 안 못 박혀도 돼. 이런 격려를 계속 주신. 그래서 오늘 이 천사는 하나님은 12절에 뭐 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돼. 이거는 그냥 즐겁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은 즐거우면 어떻게 돼 있어요? 소리 질러 막 하고 막 춤추고 점점하죠. 즐거우니까 그러는 거야. 강제로 그거 하라고 그래서 못해. 난 줄넘기 100개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요 막 뛴다니까 그냥. 이 운동하려고 뛰면 힘든데 임재가 와서 뛰면 하나도 안 힘들어.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 오늘 하늘의 큰 음성은 하늘에 거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 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핍박받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상해. 어려움 당하는데 기뻐하래. 망했는데 감사하래. 하나님은 이상해.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제가 잠깐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한 연기자가 그래요. 정말 열심히 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배우에 입문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엔 연기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연기를 더 잘하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연기에 미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아무도 못 말해요. 어떤 사람은 막 감정을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연기에 미친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인마 연기했던 사람이 막 그 살인자의 그게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 살해당하는 사람도 그 공포가 남아있어가지고 어려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미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뭐해라? 즐거워해라. 왜 즐거워했냐?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즐거워해야 되냐? 왜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뭐예요? 사단이 쫓겨났다. 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해라는. 무덤이 이기시니 우리 막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사단이 찔고 떠나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그 증언으로 마귀를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잘하면 이길 수도 있어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영적으로는 영혼 구원을 받아서 이긴 거. 여러분, 이 개념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이미 구원 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우린 구원 받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육의 구원이에요. 죄악 중에 살면서, 왜냐하면 주님은 영과 육을 같이 부활시키거든요. 그래야 온전한 전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깨끗한데 육은 더러워. 그럼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예수님과 똑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주님은 이 성화의 기간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은 금이요. 이건 누구라고 바꿀 수 없어. 그런데 진짜 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풀무에 들어가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야 뭐예요? 진짜 금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믿죠? 근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요? 환난과 고난을 당해졌을 때, 거기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느 정도 믿는지가 그때 딱 18K인지 24K인지 순금인지 아니면 그냥 돌덩어리인지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풀무불 싫어하면 안 돼요. 뛰어 들어가야 돼요. 저 멀리 있어도 달려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갔다 나오면 정금이 되니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환난이 다가왔을 때 기쁘고 즐거워요. 어떡하지? 이러면 안 돼요. 사단이 패해서 하늘에서 쫓겨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으로 사단을 이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머리에 꽉 박아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전신갑주에서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요, 검 없이 전쟁터에, 총알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요, 검이 없는 사람은요, 사단이 쏘는 의심의 화살에 언제 죽을지는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이 없으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검이 없는 사람은요,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믿음의 방패 있죠. 근데 화살 쏘는 사단한테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못 이겨요. 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쓸 줄 아는 거예요. 칼을 못 쓰는 사람한테 칼을 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찔리는 건 둘째치고 자기가 다쳐. 그 사람을 찌를 때도 이렇게 찌르면 내 손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찌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 어디서 배워요? 특공대에서 배우지. 학교에서 배워요? 안 배워. 안 가르쳐줘요. 그런 거 마찬가지. 그래서 검을 쓰는 것을 배우는 사람. 하지만 뭐 이렇게 무술을 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패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죠. 이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쓰는 거예요. 너 어디다가 쓰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데 쓰냐? 죽이는 데 쓰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리는 데 써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죽이는 데 쓰면 욥의 새 친구 같은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한 말이라고 뻥 까고 새끼들 말이야.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뿌려진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딴 건 빼앗아 가려고 안 그래요. 그거 뭐에 쓰려고 그러는데. 하지만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다고, 자기에겐 없는데 너희들한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밭의 비유에서 밭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탁탁 채가려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가고 도적질해 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도록 아주 열심히 일을 해요. 말씀을 빼앗긴 사람과 말씀을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게 없죠. 100배의 축복은 뭐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밭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씨는 다 똑같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밭의 능력. 밭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가 갈리는 거지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이 자라라. 끝. 그런데 준비된 밭이 좋아.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제 성서지리 하면서 이제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120문도는 며칠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10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며칠 만에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빌립 집사가 듣는 말씀을 듣고 물세례만 받다가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나간 가이사랴 빌립보의 백부장은 어떻게 성령 받아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불 받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옥토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로마의 군대 장관이요. 식민지 사람에게 엎드린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가이사에게만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엎드려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옥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슉 지나가면서 말했어도 옷깃만 스쳐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어디 해볼 테면 해봐요. 막 이런 식으로 버팅기고 막 바쁜데 와서 말씀 들으라고 진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것 같아. 깨달아지면 큰일 나요. 간절한 심령. 제가 늘 얘기하죠. 저기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 저는 아직 중국에 안 가봤지만 중국에 갔다 온 선교사님들이 2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려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어떻게 간다고 여기 오려고 공안의 감시를 피해서 일주일을 기차 타고 왔는데 어떻게 2시간 예배 드리고 가겠냐. 더 얘기해 달라고. 이런 마찬가지. 어떻게 성령님이 안 임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 받기 어렵다는 거죠.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목숨을 건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과 깨달음이 똑같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죠. 농부가 땀을 흘려서 가꾸지 않는 밭에서는요 무엇을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이 담긴 땀은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도 뭐 이름도 모르겠는데 무슨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19살짜리 애가 경연하는 거 봤어요. 그 애가 1년인가 2년 만에 프로듀싱을 하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요 걔가 어떻게 그렇게 독학으로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배웠냐면 하루 24시간 중에 15시간을 그 일을 했대. 그러니까 1년, 2년 만에 놀라운 실력을 가져와서 19살에 박진영하고 또 누구지? 싸이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만 봐. 근데 그 중간 사이에 있는 하루에 15시간, 24개월을 썼다는 것은 잘 못 봐요. 그게 차이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디서 결판이 나요? 거기에서 나는 거야. 하루에 15시간. 도전 받았잖아. 나 하루에 15시간 성경 안 보는데 와씨 막 이랬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도 씨를 뿌린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물론 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조건부 주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일어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으켜주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일어나. 그럼 도와줄게 그래요. 최소한 너가 일어서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데 일어서려고조차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경우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어이구 이제 좀 가시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38년 동안 이렇게 돼 있지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을 듣고 믿고 일어서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래요. 말씀을 듣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해라 라는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즐거워하라는 말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즐거워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젠 다 죽게 되었다 하면은 홍해에 다 쓸려 내려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좋은 환경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서 가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렸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왜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사단을 대적하는 것, 사단과 싸우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눈물을 흘려도 눈물이 흐르는 한이 있어도 씨를 뿌려라. 그것이 바로 사단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사단과 싸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면서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디에 지은 사람과 똑같냐면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똑같아요. 모래에는 그냥 꾹꾹 꽂으면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반석은 하나하나 깨 나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냥 이게 땅바닥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이 바위, 견고한 바위 틈새, 그 조그마한 흙 속에 있는 거기에 뿌리를 박은 나무는요, 생존력이 달라요. 물론 크고 풍성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진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요, 끝까지 살아남는 건 바위 틈에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왜요? 얘는 만족의 비결을 배웠거든요. 비가 많이 와도 많이 머금을 수 없어요. 비가 많이 안 와도 살아날 수 있는 하늘과 이 바다 속에서 이렇게 바위 속에 스며드는 그 이슬을 모아서 먹을 수 있는 그 생존 능력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자라던 땅 속에서 자라던 애들을 거기다 옮겨 심어보잖아요. 며칠도 못 가서 죽어버려요. 그러나 원래 거기서부터 있던 나무들은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살아남잖아요. 살아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나이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 나이테를 연구하는 사람이요. 나무 거목이 이제 쓰러져가지고 그 나이테를 연구하게 되는데 유독 어떤 해에 나이테가 시커멓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 연도를 딱 따져보니까 그때 6.25가 터졌을 때예요. 이 사람이 감동 먹었잖아요. 나무가 기억하고 있구나. 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고 아무도 물을 주지 않고 가꾸어 주지 않을 때 그 나무가 거기서 살아남았는데 그때 그 나무의 기억은 시꺼먼 나무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그게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대나무처럼 뻥 뚫려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길었다가 작았다가 시커맸다가 막 그게 나중에는 어떤 뭐 이렇게 죽은 뿌리나무나 이런 것들을 작품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멋지고 가치 있는 나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성장할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결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결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결이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민자인 사람과는 다른 그것 자체가 뭐예요? 훈장이고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왜 믿음이 좋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들을 때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포기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단단한 식물을 좀 주고 싶어도 먹일 수가 없다. 왜?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젖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성서지리 하잖아요. 제가 그거 이렇게 우리 밴드에 올려놓고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 왜? 어려운 게. 그러나 어려운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뭘 먹고 자라요? 잘할 수 없어요. 저도요 머리 터지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또 다른 그래서 성서 지리를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단단한 식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묵상하는 일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이게 도무지 신앙이 성장하는 건지 그래도요 쉬운 깊고 쉽고 빠른 길을 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름길은 없다. 그런데 누구는 있다 그래요? 사단은 있다.
그래가지고 꿰어 넘어가가지고 다 2단 3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 가야 돼요. 매일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벼락치기 하면 머리에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 왜요? 벼락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그냥 때려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한 말씀씩 깨달아 보세요. 더딘 것 같지만 오래 남아요. 이 뇌가 하는 일이에요. 이 시노시스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즘에 갱년기 막 이제 이런 책을 보면 신호가 그렇대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딱 기억하면 벌써 마음이 그렇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뇌가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딱 기억하면, 안 좋은 일을 딱 충격을 받으면 이 뇌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을 겹겹이 쌓는데요.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를 딱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딱 일어나면서 그때 겪었던 감정과 이런 신체 조직이 되게 하려고 이런 호르몬들을 이 뇌가 막 만들어낸대요. 왜? 똑같이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을 때 엔돌핀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다이돌핀. 근데 이 다이돌핀은 체내에 없대요. 그래서 이 다이돌핀이 가장 많이 솟아나는 사람이 지휘자 그리고 목회자들. 왜? 깨달음이 있을 때. 지휘하는 사람이 탕탕 이렇게 하면서 다이돌핀이 팍팍 쏟아나. 그래서 수명이 제일 길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카타르시스를 겪었을 때 우리의 몸에서 그때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그게 뿜어져 나오면 암도 이기고 막 생명도 연장되고.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딱 안수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그때 다이돌핀이 생성되는 거라고.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들이 이렇게 된다. 물론 이제 성경에 그런 게 써있지 않지만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넉넉히 써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근데 그때 말씀의 검이 날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사단을 이기냐고. 이게 쓱 지나가도 사단의 목이 날아가야 되는데 한 번 때려서 안 되면 계속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써먹으려고 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안 나타나요? 힘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땀을 흘려 배워가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줘요. 분별해줘요. 하지마 가지마 그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되려면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야 그것이 뭘 가져요? 의지를 가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게 의지를 갖는다?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것이 의지가 되어서 다른 의지가 내게 다가올 때 아니야 난 이렇게 살기로 했어 이게 되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의지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읽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가 생겨요. 그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공부하지 않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사람이고, 일하지 않으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사람이고, 운동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사람의 말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이고 주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나타나면 주님을 애써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죠. 사단이 승리하는 순간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막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흑히 담대히 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 한 가지 명령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이 명령 하나를 끝까지 잘 지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참 괜찮은 것 맞는 말 같아요. 이 목사님은 여리고성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패했을 때 여리고성의 그 아름다운 물건을 훔친 사람이 아간 한 사람이라는 것에 너무 놀랬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 중에 딱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200만 명 중에 죄인이 딱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냐? 그만큼 여호수아의 군대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바쳐라 한 것을 자기가 좋아서 가져버렸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200만의 군대가 멈춰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아, 그 맞구나. 200만 명이 성령 충만했지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겼던 단 한 사람 때문에 이 군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다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아간은 싸움 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 때문에 죽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말씀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받지 않아요.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핍박받게 되죠. 멸시를 받게 되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냥 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나은 사람이 되고,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인정과 칭찬 아닌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사단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보호를 느낀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그날의 이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어린 양의 그 증거로 계속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리고 기도를 더 해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단이 패배하고 하늘로부터 쫓겨나면서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은 즐거워하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땅과 바다가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과 바다는 물리적인 땅과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이 왜 화를 당해요?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단이 이제 필사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암시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이중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아까도 조금 얘기했어요. 이 이중적인 정체성은 뭐냐면, 영적으로는 이미 승리했지만 육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겼으면 핍박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겼지만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라?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승리했지만 계속 오는 핍박을 어떻게 해요? 견뎌야 하고 그 핍박과 계속 싸워야 되는 이런 존재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갖죠. 왜 가져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려고, 끝내려고, 그런 것 없는 인생을 살려고 세상 신을 섬겨요. 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을 사랑해서, 만신을 애기동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해를 받지 않으려고,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평안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에겐 핍박이 당연히 오게 되고, 이 핍박은 우리를 죽이는 핍박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해서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연단의 핍박이다. 이것을 딱 정리가 된 사람은요, 핍박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때가 됐구만. 이제 내가 더 기도해야 될 때구만. 그래서 제가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책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외로움을 느낄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렇대요. 그래서 외롭고 좀 쓸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핍박이 다가올 때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무엇을 즐거워해라? 사단은 이미 패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어린 양의 그 증거로 이기는 존재라는 거. 이것을 즐거워하면 사단이 김 빠져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사단이 시험을 주면 시험을 주는 대로, 고난을 주면 고난을 주는 대로 그것을 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노래를 부르게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정리가 끝난 사람과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난 시작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단이 최후의 싸움을 싸우는 이 기간에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라 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 찬양은 예수님을 믿기 좋을 때 만들어진 찬양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울 때 만들어진 찬양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좋을 때 불려질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울 때 불려질까요? 우린 그 답을 다. 사단이 무자비한 환난과 핍박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14절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진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이 개념은 어디서 온 거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독수리의 날개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리고 큰 두 날개는 그게 크다라는 것은 빨리 날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광야에 이른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핍박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너희들이 당한 그 싸움을 어떻게 해요? 싸워 나가라. 내가 보호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리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 품에 안기어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생명을 도외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달아주시고 주님이 품에 안아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두 날개에서 이 날개라는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카나프예요. 우리가 터키에서 닭 날개를 카나트라고 했죠. 아주 비슷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개가 카나프인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날개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옷자락이라고도 번역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룻기서 3장 9절 볼까요? 룻기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짝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짝으로 나를 덮으라는 말은 내가 발가벗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옷자락이 덮인다라는 말은 뭐예요? 보아스의 보호를 받는다, 돌봄을 받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치로 나를 덮는다는 건 그냥 덮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확신의 그 영향력 안으로 주님이 너는 내 거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큰 독수리의 날개로 이렇게 안았다라는 얘기는 능력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거라는 얘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믿어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보아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네가 젊은 사람한테 가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의 보호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보아스에게는 이 룻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생각했지만 보아스는 더 알고 있었죠. 누구?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부자였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보아스를 자기의 기업 물을 자로 해준 것이, 선택해 준 것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뻤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데 그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기생 라합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잇기 원하시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여리고성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한 사람,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오는 것을 주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계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목사라서 좀 더 보호해 주시고 아니, 그건 세상적인 가치와 개념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 목마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깃을, 옷을 덮어주시고, 그 깃을 덮어주시고 큰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서 하나님께로 날아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14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260일과 똑같은 거예요. 42달.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3달 반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폭정하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 시기와 일치돼요. 그런데 이 기간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분풀이하는 기간을 나타내고, 사단이 분풀이를 할 때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고통당하고, 우리가 그 첫째나 둘째, 셋째 나팔처럼 다 사단에게 찔림을 당하고, 막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면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죠. 이것처럼,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뭘 받는다고 돼 있어요? 양육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보호 아래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 절에 있는 어떤 일에 다 떠내려가 버려요. 뱀이 입에서 물이 확 나올 때 그때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때 다 휩쓸려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뱀이 아무리 물을 쏟아내도 쓸려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 모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저는 지금도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 예전에는 사단은 공격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단의 공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용 얘기하다가 갑자기 15절에만 뱀이 한 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용이 나간다는 건 첫 번째는 무슨 뜻이에요? 용이나 뱀이나 다 똑같은 놈이다. 그런데 특별히 15절에 물이 뱀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이 뱀이 가진 특성 때문에. 뱀은 뭐예요? 거짓. 아담과 하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은 뭐예요? 뱀의 거짓 말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배에서 터뜨려주는 생수의 강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뱀이 터뜨려주는 그 물은 뭐예요? 거짓의 영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거짓의 영들이 쫙 그 여인에게 콩수같이 밀려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뱀이 토해내는 물의 의미를 설명을 안 해줘도 알지만 우리는 모른다고 그랬죠. 그럼 그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의 풍조. 풍조는 뭐예요? 바람이 불면서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그러면 성령님이 터뜨려 주시는 생수의 강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얘기죠. 얘가 흉내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뱀이 쏟아놓은 물이 어디로 흘러들어요? 교회로 흘러들어오죠. 교회로 흘러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세속화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집인데 강도의 굴려로 바뀌어버려요. 세속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분이 안 돼.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어디에서도 돌아가요? 교회 안에서도 돌아가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리 가세요. 그러고 국회의원이 오면 오소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뱀이 토해놓은 물이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오고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도 흘러들어와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존재들인데 뱀이 토해놓은 물이 흘러들어오면 거기에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하면 뱀이 토해놓은 물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인도 세속화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말 이런 말이죠. 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고 공부 꼴등한 애가 복음 전해.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고3 돼서 교회 안 나오면 막 뭐라 그래. 자기네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서 1년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와 대학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세상이 너무 좋거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찌질해. 그런 세상 친구들은 의리 있어. 그러니까 세상 친구 따라가고 뭐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그리스도인보다는 공부 잘하는 그리스도인을 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병들어 죽는 그리스도인보다는요 병고침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물질의 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복된 존재로 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침투한 교회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이 침투하지 않았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있는 재산을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줘요. 가난하고 삐한 사람들을 오라 해서 먹여주고 살려주고 다시 재활하도록 도와줘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사단은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 교회에 이 뱀의 물을 쏟아 놓으려고 누굴 보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내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정결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별된 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서 골리앗처럼 강하고 유명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힘을 행사하고 세력을 만들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죠. 가난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무시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처럼 기복주의, 세속주의를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심령에서 어떻게 해요? 뽑아져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그랬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문둥병자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어요? 문둥병 걸린 이유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계셨는지. 이거를 확신받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난 문둥병 걸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추억과 능력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죠. 이런 거예요. 사단이 풀어놓은 거짓이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몰아져 나가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러한 가치관은 뽑혀져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얘를 욕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이씨, 왜 내 친구를 욕해? 그러고 제가 그랬어도 내가 이 사람과 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설명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하면,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친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친자는 어떻게 했어요? 설립자에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서서 본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나무 위에 서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게 친하다의 친자라는 거예요. 뭐 꼭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언어가 이게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말 하죠. 기도 응답을 늘 받는 사람보다 기도 응답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일이 더 꼬여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내 돈을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게 시키면 어떻게 해요? 힘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으로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아니 한 명도 없는 그 땅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빈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목사 나보고 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수만 명 단임 목회와 아무도 사람 없는 그런 교회 상간 벽지 가서 교회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딜 보내소서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당연히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단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터키도 간 거고 선교도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세상 풍조와 가치관이 성령의 능력으로 뿌리치법, 이거 뭐야 하고 성령님이 뽑아내줘야 되고, 기도해, 감사해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연단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마지막에 꼭 한번 풀려서 큰 유혹과 미혹을 쏟아내요. 계시록 1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상을 만들어.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다음 장,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마지막 때 사단은 한 번 놓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막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도록,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착한 분.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갔는데 천년 후에 마귀가 풀려가지고 다시 풀린다고 그러는데, 그때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가 그랬어요. 뭘 그런 걸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해 주셨는데 두 번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고. 우린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근데 이 말이 야속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아멘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을 수 없어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지금도 믿고,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천년 후에 마귀가 풀린다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도 안 넘어갔는데요. 이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마치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작심하고 달려들면요,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옛말에 무슨 말 했어요?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임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코를 베요? 못 베지.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작심하고 달려들면. 그래서 가끔 뭐 실제 상황인가 뭔가 그런 데 보면 재산 다 털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 친구, 사장님, 거래처 막 수십 명이 그 사람을 에워싸가지고 그 사람 속이려고 들으면요, 안 속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믿음의 경주예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넌 끝장났다는 세상의 소리를 믿을 것인가? 이 선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나를 핍박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사단이 공격할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딱 이 사람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인내하며 싸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사단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사단은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고,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낳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고,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못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치밀하게 공격하면서 싸우려고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도 내가 지킨다. 너희는 끝까지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어린 양의 그 증거를 버리지 말아라. 계속 말해라. 라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생활 방식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서 죽으면서 패배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짜자잔 살아나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멸종시킨 것처럼 너희들이 그냥 개죽음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너희들이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미 결정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결정되었고 이대로 끝이 갈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라는 얘기죠.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끝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지도 않으면서 뭐만 달라고 그래? 큰 독수리의 날개를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입혀서 보내시는 거지. 입혀주면 갈게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안 돼요. 그런 심보는 마귀가 퉁 치면 날아가요. 그러나 있든 없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다윗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는 옛날에도 그랬고 나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난 죽어도 좋아. 이런 사람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골리앗이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싸워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주님이 날개 안 달아주셔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사단이 이 세상의 풍조를 해일처럼 삼킬 듯이 일으켜도 주님은 땅을 벌려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런 영광을 보려고 하면요, 사단에게 딱 당하기 쉬운 사람이 돼요. 속아 넘어가기 쉬운, 사단의 장난감 되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선언과 똑같이 연결돼요. 사도 바울이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바로 그러한 결론이에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환난과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요? 사단이 쫓겨났고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증거를 증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싸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일으키는 환난과 핍박을 보면서 기죽지 마세요. 사기를 끌어올리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이름으로 넉넉히 싸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사단이 쏟아내는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잠식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면서 성령의 임재와 그 날개 아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기도와 말씀, 예배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두려움, 공황장애 딱 사로잡히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풍랑과 파도를 어떻게 해요? 잠재우고 그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났으면 걸어가서 밟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를 악물고 이렇게 각오를 해야 돼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여호와이니시 하나님을 외치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미혹하려는 아말렉의 세력과 싸우면서 전장으로 주님과 함께 돌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이미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의 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상급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사단과 싸워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쫓겨난 사단이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주의 큰 친절하고 크신 두 팔로 저희들 각 사람을 덮어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서도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외치고 춤추어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뱀이 토해놓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명령하여 주시고 이미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움의 시대에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걷고 그 빛 안으로만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의 뜻대로 연단되어지는 정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고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아멘.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 주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두고 보는 한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두고 보지 않고 가장 좋은 것,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산성이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원수 마귀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할 때 주님, 한 사람도 끌려가지 않고 주님의 두 날개 아래 덮이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산성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앙망하게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반석 위의 그 집은 천국에 있지만 저희들이 그 집에 갈 수 있도록 친히 예수님의 몸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들이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의 사랑을 키워가고 깊이 아버지 파내려갈 수 있는 인내와 끈기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깨달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붙여주셔서 사업하는 성도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하는 성도들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반이나 왔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의 대부흥이 각 가정마다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금 어려움 당해서 부모님을 찾아서 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머니들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생명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동 교토 역사하심이 하늘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심령과 가정과 모든 삶과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6월달이 벌써 또 반에 가고 2021년이 반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더욱더 하루하루 주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유씨 화이팅!